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77년 7월에 어느 날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한 지역에서 은행의 현찰 수송 차량이 뒷문이 열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문이 열려서 뒷에 있는 그 자루, 화폐를 담고 있는 자루가 터져서 그 화폐들이 거리로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거리의 시민들은요, 앞다투어 그 화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도 일이라고요? 1977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폐 회수율이 97%나 되었다고 합니다. 1977년도의 일입니다. 그때는 CCTV도 없을 거고요. 또 뭐 이렇게 돈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범죄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시민 의식이 높았으면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아무도 범죄로 다루지 않는 그 일을 자기 스스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나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에서 생활의 의미는요,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당시 빌립보는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삼두 정치를 했던 옥타비안, 또 안토니, 레피두스, 이 세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이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태육 군인들을 빌립보로 보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빌립보에는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통행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행증에는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 통행증에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민을 위협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고,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이만큼 엄청난 특권을 그리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은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또 로마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로 되어 있고, 또 헬라 문화와 종교적 영향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계속적으로 성도들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4년 남짓한 그 오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과 또한 그 시민권에 대한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합당한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기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뭐 베냐민 자손이고 가브리 학파 중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이며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소개는요, 복음의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또한 소개하였고 이방인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을 여겼습니다. 바나바에게 이처럼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남을 이처럼 낫게 여김은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위에 남을 낫게 여겼던 이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을 낫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는요, 아마추어 팀과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로팀은요, 각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일 만큼 그 능력이 비등비등합니다. 모두 다 팀을 위해 헌신하며 또한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면요, 각 경쟁 팀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다툼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악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한다. 그럼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요,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서 이제는 팀으로서가 아닌 국가대표로서 훈련과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프로팀으로서 경쟁했던 사람이 누구이든지 또한 그 팀이 어떤 팀이든지 상관없이 화해하고 한 팀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팀으로서 한 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또한 그 감정이 경기에 반영된다면요, 결코 협력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교회 밖에서의 다툼이든 또 안에서의 다툼이든 그 다툼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위해 남을 낫게 여김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협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에는요, 머리도 있고 또 손과 발이 있고 또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손, 발, 귀, 눈이 각각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대로 쓸데없다 한다면, 그래서 모두 다 되고 싶은 것만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요, 그 몸은 정상이 아닌 불구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협력하기 위해 애쓰기를 원한다면요,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는 필요한 일들을 생각하며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쓸데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 지체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약한 지체가 없다면 정상적인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또한 그 고통은 한 지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셀 에메라는 작가가 쓴 당나귀와 말이라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당나귀와 말에 각각 짐을 지우고 길을 가는데 당나귀가 그 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에게 내게 있는 이 짐을 좀 덜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그 당나귀의 말을 좀 받아주면 좋은데 매정하게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나귀는 짐으로 인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게 당나귀가 주었던 모든 짐을 지게 하고 죽은 당나귀까지 그 안장에 얹혔습니다. 말은 그 당나귀를 돕지 않은 것에 그제서야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은요, 결국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이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귀하고 천한 일도 또한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귀한 사람만,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는 일이 교회만 있는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11세기 영국 잉글랜드 죽부 지역에 위치한 코멘트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는 영주가 레프릭 영주였는데 무리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아주 고약한 영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주에 반해서 그 부인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내인 고다이바라는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영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주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요, 부인이 만약 벗은 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고다이바는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체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창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다는 것 자체, 그것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고다이바라는 이 부인, 여인은요,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시민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협력하는 것은 은혜 받는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함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소문은요, 이교도들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로부터 느끼는 이 두려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을 당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치고 또한 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과 신라는요, 이 두려움을 잊거나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나 찬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요,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요, 성도는 또한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길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흔히 말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만약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일도 또 후회할 일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구원을 아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대해 아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잘나고 또한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요, 미래를 아는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는요, 멸망의 증거도 구원의 증거도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처럼요,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문제를 더 큰 문제가 덮어버리듯이요,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이신 하나님이 덮으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큰 공적을 올린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정말 승리의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부대원들이 적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또한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거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보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좀 짧고 교회를 다녔던 기간이 좀 짧은 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은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난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알기도 전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자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은
잘못해서 당한 것이라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무조건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가끔 봅니다. 네, 저는 가끔 보는데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주인공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해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인공은 도덕적으로 잘 지내고 있음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속한 그 세상에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하는 성도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고난 중에 오히려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노방 전도를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방 전도를 이처럼 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가가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고난 중에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협력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이 와닿아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요, 교회가 침묵할 때나 잠잠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협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보다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를 볼 때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도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시민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